이 조리가 없고 아주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3주간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정리가 덜 돼서 좀 그 두려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교제 시작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로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더러운 모든 모습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온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님 자매님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귀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목적이 있는데 언젠가 거룩한 교제 안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지 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어지지 않는 자아, 또 부인되지 않는 자기 관점 때문에 오해하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무슨 일이 선한 일이냐? 선자를 한자로 이렇게 풀이해서 쓰면요, 양양자에 풀초자에 입구자를 쓰면은 이게 착할 선자가 됩니다. 이게 뜻글자인데 아주 착할 선자를 그 의미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풀초자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끝에 입구자는 우리의 입을 의미하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양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과부나 못 사는 사람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한 선이죠. 그러나 이런 선이 정해진 시간 속의 선이라면은 그 선은 아주 작은 선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 흐르는 강물에 어떤 그 여인이 떠내려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수영을 못하고 추워 죽겠는데, 근데 강물 수심이 깊어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여인을 보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살려냈어요. 죽을 고비를 제가 여러 번 넘겼죠. 추워 죽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마침 119가 와서 잘 닦아주고 여인을 살려냈어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냈더니 그 여인이 비틀비틀 걷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지나가는 큰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원했던, 구조했던 그 선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고아와 또 독거 노인을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것이 영혼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국한된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다면은 이 선은 영혼과 관계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냈을 때 우리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 동안 할까요?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달팽이가 지구를 뺑글뺑글 돌아서 다 따를 때까지 뺑글뺑글 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큰 땅덩어리를 달팽이 한 마리가?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 정해지면요, 가능한 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를 거예요. 아마 얼마 동안, 1000만 년, 100만 년,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따를 거예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만년, 1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친백성이 돼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멀리까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얼굴도 모르고 낯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설교할 시간도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한 14가지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제 간증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또 국내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 공부는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실무자로 전방에 한 선교사로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 형태로 교제를 진행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우선 먼저 첫째 질문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요,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둘째는 세상이고 셋째는 마귀에 대해서인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인간의 속성은 똑같잖아요. 그런 속성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일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들었던 일이 기억을 하니까 별로 없네요. 10년째 선교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그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제가 빚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제 가슴에는 큰 대못이 몇 개 박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피못이 크게 박혀 있어요. 이 못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빚을 갚기를 원하지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라 그래도 제가 되게 핑계 댈 수도 없고요. 뭐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제가 뭐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못도 박혀 있지만 선교사는 자기 죽을 때 찾아가는 게 선교사다. 이완 목사님이 여러 번 전도연수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못도 박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시간을 끝내고 죽을 때 죽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죽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형제님들 만나면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만했으면 됐지 언제 들어올 거냐고. 한계에 뭐가 있어야지 돌아오지.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일을 멈출 수도 없고 주님이 쭉 역사하시는데 그 물결을 거스릴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저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저는 그냥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말을 해야 될 곳에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거밖에 없죠. 힘든 일은 인간적인 그런 힘든 일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보다 빚이 크기 때문에 힘든 일 없습니다. 저는. 예.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는 그 10년 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요, 그 어떤 그 싸움닭처럼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장시켜야 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싸움닭처럼, 닭들 아시죠? 닭싸움 보셨어요? 예. 싸움닭처럼 눈이 반질반질해가지고 그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그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제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그래도 돌아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들게 해서, 제가 있는 에콰도르는 의료시설이 어려우니까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 그 외의 이유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뭐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일이 잘 안 풀려나갈 때 아주 힘들죠.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많고, 그럴 때 아주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랑할 게 있어야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꼭 필수적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선교사는 그 선교지의 언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하는 방법이 좋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선교사는 의미가 없죠. 선교사는 말이 필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스페인에 파송을 받을 때 제 나이가 46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누가 통역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스페인에 들어갔더니, 통역을 해주기로 했던 분이 신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뜨거운데, 상담할 사람은 오는데 통역이 없으니 말이 돼야지. 그래서 아주 곤란한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구원이나 받았나 저거? 그거 막 너무 미운 마음이 생겨서 막 어쩔 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르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근데 안 돼요.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오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제가 말을 배워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전도인실에 들어오기 전에 사설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영어 강사를 했는데, 강사가
그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강사예요. 근데 그거 해봤자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겠어요. 도움은 좀 되죠. 예.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체계도 다 다르고, 문법 체계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46살 되어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그 청년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공부할 때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공부가 잘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훨씬 잘 돼요. 능력이 있고 능률이 오르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좀 다른 분보다 빨리 언어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학이죠, 거의. 그죠? 그리고 뭐 틈만 있으면은 그 카세트, 그때는 카세트입니다. 카세트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언어 공부하고, 뭐 새벽에 4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또 공부하고. 아마 그 고3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근데 46이 되어서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전에 머리 이렇게 안 하셨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 열심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실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언어를 하십시오. 언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스페인어는 제가 아주 긍지심이 있는 것이요, 영어도 좀 했지만 스페인어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특히 제가 있는 남미에는 미국의 남부 약 30% 이남으로는요, 브라질을 제외하고 전부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아프리카 일부, 뭐 동남아시아 일부 이런 데도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씁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4년 됐습니까? 3년 전쯤에 청년들 제가 이렇게 막 해서 한 6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 분명히 교회가 성장할 거고, 성장하면은 선교사가 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통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답이 아주 쉽게 이렇게 추리가 돼서 청년들 6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모임을 보내고 막 아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지금은 그 4명 형제가 모두 통역 요원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다 결혼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 형제님은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그건 본인이 귀국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4분은 지금 귀하게 쓰이고 있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잘 도우고 있습니다. 언어가 필수입니다. 언어 공부를 좀 하시면은 특히 청년들 머리가 좋으니까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죠? 꼭 미국까지 영어를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셔도 요즘 인터넷도 좋고 여러 가지 텍스트가 좋으니까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선교할 때 같이 한번 선교 여행 가신다든지 해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걸 한번 써먹어보는 것도 좋고,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페루나 콜롬비아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화상 대화도 됩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입니다. 셋째, 에콰도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에콰도르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스페인에 파송을 받아서 사실은 현지인 전도를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 그 구성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알메리아는 한국 사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 선교를 유럽에서 시작한 것이 알메리아가 처음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 나이에 뭘 배워서 뭘 하겠어?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 현지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뭐랄까 본이 되는 다민교회 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는 스페인에는 남미에서 온 그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돈 벌러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돈 벌러 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에콰도르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같이 교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당 건축도 다 끝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부모님들 걱정이 되니까 이제 선교를 가자고 자꾸 비디오도 보냈는데 어떤 형제가 비디오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막 70명씩 모아놓고 비디오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인도 아닌데 모아놓고 70명씩 비디오 집회를 했는데 이게 그 형제가 들어오더니 막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못살게 굴고, 또 그때 동시에 그 마드리드 교회에서도 에콰도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다녀올 때마다 공항을 떠날 때 그때 말씀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손들고 이렇게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항까지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 언제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제 가슴을 또 막 못이 박힌 거예요. 저는 이제 스페인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알메리아 교회에 이제 형제자매들 교제를 잘하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건축도 다 끝나고. 교회당 보셨지만 신명 목사 모셔서 보셨어요. 그때 교회당도 예쁘게 잘 지어놓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양심이 송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에콰도르를 지원해서 무슨 비전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두고 온 사람들 구원을 받는데 애는 낳았는데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아놓고 버리고 온 거나 비슷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그때 목사님들께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각자 교회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막 마음이 그때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그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처음에는 미쳤냐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 도저히 마음이 편해 살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콰도르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물었습니다. 딸은 그때 중학교 3학년이라서 데려가는 거고, 아들은 대학교 1학년 군대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한국으로 들어가 좋고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왜? 나도 없고 뭐 학비를 대줄 수도 없고 한국으로 들어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따라서 들어가겠다고. 김태민 전사 왔었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 돕겠다고 그래서 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가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짐 엘리엇이 왜 들어갔냐고요? 왜 죽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어요. 저도 몇 차례 아마존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저는 그때 지미 엘리엇을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왜 죽으려고 굳이 많은데 왜 하필 들어가서 죽냐? 지혜롭지 못하다. 근데요,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탁 꼽히면요, 언더우드 229장처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바울이 갔던 길인데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셨냐 그러는데, 그런 비전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사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집회라고, 2번을 집회를 하고 이제 가족들 다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내가 전화할 때는, 목사님, 들어오기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지고 첫 모임을 했더니 2명이 왔더라고요. 2명이. 최소한 20명은 된다고 판단했는데 들어갔더니, 원래 그렇잖아요. 교회가 생기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집회 2번 하고, 신방 몇 번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갔으니, 참 그 용기가 가상하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딱 저울질하면요,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식구들 다 데리고 확 들어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간 사람도 없고, 남미에 들어간 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2명이 처음에 오고, 정말 기도가 저조됩니다. 이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롯갈이요. 교회당으로 빌렸던 그런 가게 같은 데인데, 이 벽이 이렇게 콱 막혀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뒤에 셔터문을 열면은 그게 창문 겸, 출입구 겸, 다 된 안에 디귿자로 탁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강대상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벌떡 일어나서 쭉 나와. 증세가 왔죠. 화장실 가려고. 그럼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쪼르륵 소리도 나고. 셔터문 열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게 막 물이 역류해서 화장실 냄새. 그냥 다 청소해내고 형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회를 그래가지고 몇 번 했습니다. 제일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사례는 집회할 때마다 식구가 느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에콰도르 우리 오산교회 선교를 2차 다녀가셨는데요. 투자된 어떤 인풋보다 아웃풋이 아주 효율이 높습니다. 에콰도르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내용과 또 성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에콰도르가 제일 효율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사를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사례는 전도입니다. 선교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때때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주 여러 번 오는데, 그 상황 판단을 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 이제 효율을 아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현지인 전도인들이 지금 그 9명입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전도인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예. 왜? 모임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다. 그러나 모임이 생기면은 누가 담당하냐? 한국 선교사 오는 거 한계가 있어요. 오시면은, 예, 뭐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이. 그럼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에 비해서 아웃풋은 또 오시면은 언어 배워야 되죠. 자녀들도 적응해야 되죠. 뭐 비자 문제, 뭐 복잡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좀 이렇게 funk션 되려고 그러면은 기능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2년이 걸려요. 근데 현지인들을 가리키면은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 신앙 연륜이 짧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뭐 구원받은 지 10년, 15년 되는 형제들 중에 신앙이 좋고, 겸손하고, 전도 열정이 있고, 순종적이고, 이런 형제들이 이제 전도인으로 발탁이 되는데, 추천을 통해서. 근데 구원 인수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에 대해서 전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임은 많고, 누군가는 돌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임을 만들어 놓고, 집회를 2번, 3번, 4번 하면요, 20명, 30명 모여요. 그럼 신방 계속 하면은 이게 붙들어지잖아요? 그럼 누굴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국 선교사는 수급이 그만큼 안 되고, 또 한국 선교 오면은 통역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을 미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9명이죠. 뭐, 요번에 이제 그 수양의 장소 때문에도 들어왔습니다. 수양의 장소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간 넘어가야 될 산이고, 저희 교회당 옆에 보면은 큰 터가 있습니다. 약 5,000제곱미터. 교회당을 지을 때부터 그게 빈 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팔리기 좋은 땅인데 안 팔리더라고. 볼 때마다 제가요, 하나님이 이거 감춰 놓으신 거다. 분명히 저걸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100만 불로 하던 땅을 60만 불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죠. 다섯 번째, 해외 선교 중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물어보고 싶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급하게 빨리 돌아가고 아주 중한데, 일꾼이 부족한데, 김재영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을 때, 왜 해필?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두 번째는 1년 후에, 딱 1년 후에 현지인으로 세운 그 전도인 중에 해수 가소노바라고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총을 맞고. 영화 같은 일이 막 벌어집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왜 해필 에콰도르에서 2명이나? 묻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망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실 그런 이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 교회가 뭉치게 됐고, 죽음에 대해서 뭐 겁이 없어지고,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광의 길을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러 가다 죽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말씀 전하러 가다, 전도 집회하러 가다가 죽은 거예요.
전도인이 선교사가 제일 죽고 싶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죽는 게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한 적은 없고 왜 그런 일 하셨는지 묻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알게 하시겠죠. 나중에 아니면은 주님 만나는 날 물어볼 수도 있겠죠. 6.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제가 있는 에콰도르는 특히 과야길은 무지도 없습니다. 해만 나면요 괴로워요. 우리는 해만 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큰 그 지붕을 항상 그 건축할 때마다 짓는 이유가 그 지붕 밑에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주 필수죠. 물론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면 시원합니다. 근데 에너지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거 다 헌금인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그늘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선교지보다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말씀드린 대로 강도로 태어난 게 아니라요. 어떤 환경이 되면 강도짓을 해요. 배가 고프고 가진 것이 없으면요 남의 걸 빼앗습니다. 특히 총이 있으면은 위협을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쏘는 거예요. 특히 마약이 유통되기 때문에 마약도 쉽게 삽니다. 그 마약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환각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과야길입니다. 왜 제가 과야길을 가느냐? 수도는 끼또입니다. 끼또는 높은 지역에 있어서 마치 가을 날씨처럼 시원해요. 날씨가 좋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몇 군데 꼽히는 데가 끼또예요. 뭐 꾸엔카 이런 데입니다. 왜 과야길을 가느냐? 꾸엔카는 이 끼또나 이런 데는 추워요. 날씨가 밤 되면은. 과야길은 덥습니다. 더운데 더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 장치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대나무로 세워놓고 위에 뚜껑만 덮으면 비 피할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과야길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인구가 많은 과야길로 간 거예요. 그 수도는 끼또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시원하고 좋은 조건인데 좋죠. 저는 그런 거 안 부럽습니다. 선교사가 전도 잘 되는 게 최고지. 안 그래요? 제가 거기 살러 간 것도 아니고 전도로 가는데 전도 잘 되는 데가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어려운 조건이 많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뭐 제 자매도 같이 왔지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또 요즘 그 여성들이 한 번씩 넘어가는 갱년기가 돼서 이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면은 또 외출도 잘 못해요. 치안이 한국처럼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가도 현지인 재래식 식당에 가면은 싸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히 과야길은 끼또는 좀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과야길은 이 사람들 표정만 봐도 항상 누구를 경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인상 쓰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함부로 못 다니고 이제 가려면은 그 뭐 마켓 같은데 좀 이렇게 안전한데 그런 데를 찾으니까 물가는 좀 비싸게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과야길을 좋아합니다. 왜? 전도가 잘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왜 후회합니까? 내 일하는 곳이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곳인데 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은 선교사를 안 해야죠. 예?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가 전도로 나가는데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따지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잘 되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7째, 본 선교지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많았나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냥 개인적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선교사가 가라! 그래서 쭉 따라오는데, 때때로는 자기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이 아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미안하고. 그래서 뭐 화도 내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뒤를 따르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니라. 이게 내 십자가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갈등 있죠. 개인적으로 왜 없겠어요. 예. 갈등이 많았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빚이 많아서요. 그런 갈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바쁩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불평도 그러는데, 할 일이 많고 바쁘면요 정신없이 시간이 갑니다.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이 세월이 어떻게 갔나 모르겠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 뭐 바쁘죠. 8번, 어떤 나라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협박 및 위협을 가하던데 본선교지에서도 협박 및 위협이 많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해수전도사님은 위협을 받다가 청부를 당해서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분은 그 경찰관이었어요. 봉사회장이었습니다. 전도를 잘해요. 상담을 아주 끈질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종적이고,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라 어디 갈 때는 저한테 이제 인사로 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아주죠. 수고하라고.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야 될 날인데, 저한테 오던 인사를 또 탁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가서 이제 악수하고 수고해라고. 오늘 죄 문제인데, 말씀으로 전부 다 죄인 만들고 놓고 오겠다고. 그리고 내일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 수고해라고. 떠들인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야 되냐면은 사실은 제가 갈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 주간에 다른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많다 보니까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을 제가 보낸 건데, 그 길은 제가 갔어야 될 길인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미는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로마 가톨릭이 95%입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전부 가톨릭 출신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과 비교를 해서. 때때로 이제 비교가 좀 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좀 죄송합니다. 깔 때가 있어요. 막 깝니다. 막 야단을 치고 까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집회를 하고 나면은 집회 끝나고 나올 때 뒤가 서늘한 거예요. 왜? 어느 골수 가톨릭이 거기 와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이면은 청부가 됩니다. 누구 좀 죽여 그러고 100불 주면 죽인다고. 해수전도사 보면서 주는 걸 보면서 트라우마가 좀 생겼습니다. 차를 운전하가면은 항상 백미를 봐요.
오토바이 따라오는가 싶어가지고. 오토바이 한 명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쏙 쐈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쫙 따라오면은 항상 경계합니다. 옆에 딱 서면은 옆에 들이박아? 아니면 의자를 뒤쪽에 뒤로 누워? 연습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 왼쪽 유리만이라도 그 방탄 유리를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 방탄 유리를 유리 있는 그 유리에다가 방탄 필름을 붙이고 이 유리를 또 사서 또 한 장 더 붙여야 된대요. 살 수가 있어야지. 사면 사지요. 근데 비싸고 또 그러면 이쪽 유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앞에 유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탱크 타고 다녀야 되게?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아이, 죽고 사는 거 하는데 정인 것이고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조심하고요. 뭐 하나님께 달려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네. 그래서 위협을 제가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보낸 전도인이 위협받아서 죽었습니다. 네. 위험이 많나요? 네. 항상 그런 위험은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입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요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이 위험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위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끼입도나 꾸엔카는 안데산맥 그 능선 부분에 있는 도시들이라 과일길이나 이런 그 다른 도시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안데산맥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들이 무지무지 커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산들은 산도 아니면 사실 조그마한 능선이고요. 안데산맥은 무지 큽니다. 그 큰 산을 길을 만들어놔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데 깎아서 길을 낸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쏟아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산사태가. 그럼 제방공사를 잘하지. 그 흙을 어떻게 다 퍼내요? 못 퍼냅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밋밋하게, 흙을 밋밋하게 깎아내고 길을 만들면 안 되냐? 그 흙을 어떻게 다 깎아내요? 그 길 만드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그니 이제 그 우기에는 이게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면요, 어떤 곳은 지나가다 보면은 참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낭떠러지가 뭐 50m, 100m가 아니라 500m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낭떠러져요. 거기에 뭐 흙이 쭉 흘러내리면서 같이 탁 치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이동을 안 시킵니다.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능선에 있는 교회들끼리 다녀라. 왜? 괜히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사태 만나면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위험도 있고요. 뭐 강도 위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많습니다.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돈을 빌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예. 위협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9번째, 지금 계신 곳에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푯대로 적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과일길 교회 슬로건이 시 페레스코 깨 페레스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이 다 좀 비슷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제가 푯대로 잡는 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요, El reino de Dios no consiste en parábola, sino en poder.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형제와 또 어느 전도사님과 같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핑계를 대지 마라.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무슨 일을 시키고 뭘 이렇게 임무를 주는데 차라리 자기가 못했을 때 디스culpe, 페르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아무 문제 안 삼아요 전혀. 그런데 요리조리 자기 핑계를 대고 뭐 때문에 못했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감기, 겨울. 춥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또 추워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절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 경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빨리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하다 안 되면 내일에. 왜?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아요. 항상 더워요. 시간이 지나가는 걸 잘 못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도 더운데 뭐. 맨날 더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이게 안 되면은 별로 급할 것도 없고, 남미 사람들, 근성이, 더운 지방 사는 사람, 근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치려고 형제들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펴들어 잡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말로만 이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자.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못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열 번째, 믿음의 선진들 중 목사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누굴 것 같습니까? 제 이름이 스페인 이름으로 파블로입니다. 파블로는 바울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길을 걷고 싶고 빚이 많아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제 롤 모델은 바울 사도입니다. 11번째, 청년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시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전체 교회의 조화와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은요, 10의 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몇 명을 추려가지고 어디를 선교를 보내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청년들 중에 10% 정도는 해외에 경험을 많이 쌓고 준비를 시켜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쓰실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저는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쓰시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바빠서요. 핑계 대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10%는 최소한 미니멈으로 10%는 해외 선교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공부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선교의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기도 할 거고, 생각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서울대학 나와야 돼요. 꼭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와야 잘 삽니까?
삶의 목적이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데 취직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에 그 예비된 친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지.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한국 그 학생들이나 청해들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인구가 많은 게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저는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구만 빠글빠글 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인구 많은 게 얼마나 큰 자원인지 이제 압니다. 오니까 막 식당이 쫙 있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과야길에 식당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선교팀들 보셨지만요, 에콰도르에 기름진 땅, 좋은 땅들이 쫙 있어요. 버려졌어. 농사를 안 져. 아이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다. 쌀 심을 수 있어요. 옥수수 생산합니다. 팔려야지. 생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똥값 되는데 그 누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왜? 소비가 없습니다. 인구가 1800만인데 1800만이 먹고 살 정도만 생산하지 더 이상 생산하면은 수출을 하든지 무슨 그렇게 해서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못 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아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공장을 차려가지고 무을 만들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꾸 투자하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공급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소비도 성장하고 공급도 성장하고. 무슨 얘기 하다 그래요? 왜 경제 문제가 났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너무 빠글빠글하게 국내에 문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국내에서 노력하는 것을 진짜 해외에서 어떤 잘 준비된 형제 같으면요,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죽든지 살든지 아파트 하나 사야 돼, 차 사야 돼,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끝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12번째, 선교를 시작하시기 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꼭 준비해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선교를 하시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언어죠. 또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면 안 새냐? 현실 도피용으로 선교를 나가지 마세요. 국내 교회에서, 국내 교제에서 잘 적응 못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현실 도피용으로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나는 이 모임 싫어. 어디 해외 선교나 나가버려야지. 밖에 나가면은 더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 조건이 훨씬 더 어려운데 현실 도피용으로 해외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기가 못 버텨서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하지,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어떤 선교지 국내에 담임을 하든지 부담임 하든지 잘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해외 선교 지원하셔야지,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운데 해외선교 가봐야 되겠다. 그럼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실수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내가 참여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에 그것을 잘 해야지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용은 안 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리고 계속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꼭 준비가 필요한 것은 뭐 첫째 언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있는 생활하고 있는 것을 현실 도피식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말에 자꾸 능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환경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언어 준비하고 그리고 교제에 충실하다 보면은 딱 기회가 올 때 그 눈이 탁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2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먼 곳에서 인도하는 영혼을 찾을 필요가 있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답변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도 몰라, 말도 달라, 관습도 달라, 본 적도 없어.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우리나라에 내 가족들 중에 시골에 아주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전도인들과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땀땀이 쭉 해외 선교를 해봤지만 해외 선교 원년이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10년이 흘러서 2017년이 돼요. 만약에 그때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도 반대가 심했잖아요. 왜 해필 우리가 돈을 거기다 많이 써야 되냐? 우리 교회당 건수하는데 빚도 많은데 왜 그렇게 되냐? 그랬더라면요. 지금 에콰도르에 주일날 제가 따져보니까 주일날 한 1,300명이 모이는데요. 각 교회별로 다 따져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싹 지옥 갑니다. 에콰도르만 지옥 가요? 몽골 뭐 여러 나라 구원받은 지금 식구들이 싹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 뜻을 이해해요. 왜? 그 영혼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0만 년이 아니에요. 1000만 년에 1000만 제곱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어요. 그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만약에 이 죄인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내가 한 명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관점이 사람들은 많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왜 남?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개인적인 관점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죄인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이유가 뭡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누가 살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 뭐냐 그게? 선한 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전도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한국 영혼만 귀하냐? 영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할 수만 있다면
아마존에 그 영혼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 관점의 변화를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 좀 편협적인 관점을 가지고 왜 해외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관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관점이 좀 그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은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가장 존귀한데 나의 기쁨이 저에게 저희 모두에게 있다. 영어 스페인 성경 보면요, todas mi complacencia 되어 있어요. todas mi complacencia 그러면은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갖고 계신 기쁨이, 그 중에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다. 모든 기쁨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14번째, 선교를 포기하고 싶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포기는 없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선교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집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 더워요. 눈물이 날 때 있습니다. 사실 내가 왜 너무 더워서 이제 에콰도르는 이렇게 안 입고 반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요, 셔츠가 아니라 와이셔츠가 젖어가지고 제가 짜봤습니다. 이게 물이 줄줄 흘러요. 쫙쫙하게 젖어가지고 저는 저지만 그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선풍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틀어주죠. 또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집회가 처음에 집회 계획을 짜면은 뭐 한 주 걸러서 이렇게 짭니다. 집회가 많거든요. 에콰도르는, 과이키는요. 그럼 이렇게 짜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집회 해달라는 막 그런 요청이 막 들어와요. 어디 뭐 30명을 모았는데 집회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케줄 딱 보면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 할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집회가. 그럼 뭐 3주, 4주 연장으로 쫙 붙어버리면은. 그런데 이제 어떤 데 가보면요, 열악해서, 너무 열악해서, 꼭 내만 이런 데서 해야 되나? 왜 나만 여기서 하나? 그런 그 생각이 잠깐 들 때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면 또 딴 사람 또 누군가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이라도 잘 되고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외성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좀 많이 그 스킨십을 많이 해요. 성격이 좀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 남들보다 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방패와 칼을 잘 쓰게 하나님이 날 주셨는데 이제 막 칼이 잘 드는데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써야지 이제 전쟁을 잘해야 될 건데. 더 좋은 환경에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은 있습니다. 저도 뭐 사람이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쾌적한 곳에서.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은 때마다 바뀌는 것이고, 저도 좋은데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할 사람이 꼭 환경 좋은 데서 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전도할 곳이 있으면은 마다 않고 갑니다.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빚이 많아서, 주님께 빚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전혀 각자가 받은 그 빚의 양이 다 다르겠죠. 저는 빚이 많아서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일 시간이 될까 몰라서 잠깐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지만 역부족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존에도 2개가 있습니다. 제일 역부족인 게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아마존은 좀 무시무시해요. 밤에 텐트 밖에도 못 나갑니다. 짐승도 많고 벌레도 많고요. 근데 그 아마존에 몇 번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침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또 비행기가 너무 낡아서 자주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육로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최대까지 갑니다.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짐 엘리엇이 비행기 타고 갔던 곳이 그 쉘이라는 그 선교본부가 쉘에 있어요. 쉘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이제 뿌요라는 도시가 있는데, 뿌요가 제일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시예요. 차 타고. 거기는 도시 경계를 탁 넘어가면요, 완전 아마존입니다. 참 웃겨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 예를 들어서 여기 길 밖에 나가면은 아마존입니다. 이제 그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존 인디언들이 그 뿌요까지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공예품, 독화살 같은 거, 활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팔아요. 어떨 때는 이제 짐승도 갖고 나오고, 키웠던 소나 이런 걸 갖고 나와서 팔고 돈을 만들어서 자기들 필요한 걸 사갑니다. 옷가지나 의약품 같은 거, 아니면은 플라스틱 바가지도 거기 사야 돼요. 그런 걸 사가지고 가는 그 도시가 뿌요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집회를 한번 했고요. 아마 올 하반기쯤에 아마존 수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 뿌요의 그 접경 지역에 인디언들이 나오는 통로에 어떤 형제는 아직 아니죠. 자기는 군받았다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재력이 있어요. 땅도 크고, 그 자기 자식이 11명인데 11명들이 그 주변에 다 삽니다. 근데 그 큰 운동장이 있고, 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큰 그 지붕이 있어요. 깔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빌려서 수양회를 거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명이 있는 그 자기 아들 그 옆에 그 큰 창고 같은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요. 거기를 이제 숙소로 쓰고,
그래서 아마존 수양회를 뿌요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구원시켜서 또 아마존 내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 겁니다. 이걸 제가 뭐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기는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위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좀 바꿔서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과야길까지 불러냈어요. 근데 과야길이 우리 교회까지 불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많이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뿌요까지 데리고 나오면은 뭐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수양회를 하고, 그때 뭐 도와주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 들어가서 그 중에 누가 구원받으면은 거기서 또 다른 부족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서 사실은 수양회를 안에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지금 계속 해달라 그러는데 무서워. 뭐 하나님 계시면 무서워. 어이, 김상현 성사 왜 그래? 그래도 무서워요. 이거 들어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물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이, 그 사람들은 그 흐르는 강물을 떠먹는데 강물이 뿌예요. 그거 먹으면은 병 걸려서 죽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들어가면은 똥 잘 못 넣어요. 목이, 웅덩이가 그냥 아주 고슴도치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선교하면 이제 대변은 꽉 참고, 요약하면 참고 이제 나와서 해결하죠. 소변은 이제 봅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다 가지고 가야 되고, 발전기니 뭐 이런 시설을 다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비행기에 많이 실지도 못해요. 그게 다 무게를 답니다. 어느 하중이 넘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 선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존 얘기를 먼저 좀 드렸습니다. 잠깐만. 아마존 선교했던 영상만 잠깐 한번 보시죠. 그 외에 뭐 사진이 좀 있는데요. 여기 에콰도르 지도입니다. 여기가 안데 산맥이고, 안데 산맥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제가 있는 과야길은 여기고, 수도는 끼또 여기입니다. 이 능선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거반다 아마존 밀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마존 밀림이. 이 옆에는 뭐 페루, 브라질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이 짐 엘리엇이 비행기 타고 갔던 그 선교본부가 여기입니다. 쉐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뿌라는 데는 여기 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도시 일대에 있는 인디언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고요. 물론 이런 도시들도 이제 있어요. 이런 데 도시들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야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렇게 길을 올라가는데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려요. 7시간 걸리는데 이 길이 한국처럼 좋은 길이냐? 안 그렇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길이 막 이래요. 그리고 우기 되면은 무너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기가 지나고 여기서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도시 바로 옆에 한 100m만 가면 이런 그 곳이 나와요.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이 사람 집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이 좀 있어서 원숭이 보이죠? 예. 이런 그 이제 시설물을 사용해서 한 200명 정도는 지우겠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도시 옆입니다. 도시에서 뭐 한 2분 정도? 그러면 그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한 50m 들어가면 이런 곳이 바로 나와요. 예,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보아라고 이 뱀 보이시죠? 진짜 이런 뱀이 있어요. 무지무지 큰 뱀이 사람도 먹습니다. 예. 이 사람은 페르난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꾸안과 해수라는 형제인데 지금 전도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아직 전도사라고 세우진 않았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 예.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아들이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빌려서요. 초등학교 옆에 큰 뚜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도 들어와 있고 발전기 안 돌려도 되니까 유연점이 많습니다. 물도 해결이 되고 전기하고 물 들어오면은 뭐 괜찮잖아요. 음식 요리해서 먹여서 여기서 아마존 수양회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들리면은 소식이 들리면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런 시설물이고요.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진기안인사 교회입니다. 뭐 이제 집회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독침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총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예, 총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예.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최영규 목사님하고 그때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 그때 이런 병원 만들어서 최영규 목사님도 치료하고 저도 치료하고 예, 밥을 이렇게 다 해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거지입니다. 거지같이 삽니다. 근데 아주 행복해해요. 문명생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게 삽니다. 이 사람도 밥 먹는데 그냥 보십시오. 밥하고 그냥 소금이 없어서 이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소금이에요. 다 그런 걸 문명세계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냥 이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지금 밥 먹고 있죠. 옥수수 먹고 삽니다. 쌀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제가 그때 가지고 2가마니 정도 가지고 가는데 쌀을 먹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밥그릇이 없어서 바나나 잎에다가 이렇게 놓고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먹죠. 말씀 듣는 모습입니다. 예. 이 교회당 뚜껑 약 한 50%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서 덮은 겁니다. 또 보시면 새 거죠. 새 거는 우리가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 말로 하면은 옆에 통역이 끼추어라고 그 일리너들이 사용하는 말을 통역해서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존에 이제 선교가 돼서 우리 교회가 아마존에 2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속 아마존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되셨습니까? 예, 질문이 14개였는데 14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좋네요. 예, 솔직하게 간증을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예, 또 내일 말씀 시간에 또 제 간증을 곁들여서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내일 또 다시 교제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예. 성경 한 구절만 찾아요. 역대상 12장 9절. 다윗이 혼자 전쟁을 잘해서 아주 유명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동역자가 있었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자, 12장 8절, 역대상 12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기까지요. 갓지파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누구냐? 다 용사요. 용사란 말은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사요.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싸움에 익숙합니다. 누구와 싸움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라. 경험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누가? 그리스도인이. 방패와 창은 말씀이죠. 예.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비겁하지 않아야 돼요. 예?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어떻게 빠르냐? 순종한데 빠른 거예요. 죄진데 빠른 게 아니라. 예? 산의 사슴이 팍팍 뛰면서 얼마나 장애물을 잘 넘어갑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라 그러죠. 왜 여기다가 산의 사슴 같다고 했느냐? 산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슴같이 빨라야 돼요. 느그적 이것저것 핑계대고 그렇지 않고 산의 사슴같이 빨라야 된다. 누가? 용사들이. 누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을 도운 갓지파 사람 중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이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특히 여기 청년 형제자매님들 다 용사요. 용사는 용감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얼굴이 용감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되겠어. 얼굴이 용감한지. 얼굴은 용감하고 속은 비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얼굴도 용감하고 마음도 용감하고 다 같이 용사가 돼야 됩니다. 아주 용감해 보이시네. 자매님이 아주 용감 보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한데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과 이 세상이 이제 끝나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헌신과 또 주의 용서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에 저희 모든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들은 이야기들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